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찾고 있는데 내가 먼저 찾으면은 기분이 참 좋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풍족해요. 그 먼저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겠죠.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좋은 것을 알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맛집을 알아도 소개를 해주고 싶죠. 어느 병원이 좋더라. 또 어떤 금융권이 이자율이 높더라 해가지고 거기에 예탁도 하고 뭐 적금도 하고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경험을 해보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게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공유를 하는 거죠. 직접 경험해보니까 좋으니까 공유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좀 머뭇거리고 있을까? 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스스로에게 먼저 해보는 거고요.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럴까? 아니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나? 이런 점검의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왜냐하면 복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일단은 복음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저는 틈틈이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나. 제가 살면서도 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는 경주에 괜히 놀러 갔다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문단지 중앙에서 빠져가지고 죽을 뻔 하다가 누가 건져줘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그 시기에 처음으로 하와이를 한 가봤습니다. 물론 미국이 아니라 북옥이죠.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이빙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안이 말할 때 지안이보다 조금 컸겠네요. 거기를 갔다가 뭣도 모르고 그냥 뛰어가서 붕덩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겠다 싶었는데 이성이 탁 치니까 이제 손이 제일 가쪽에 벽을 잡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밀려갔나 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올라와가지고 별거 아니다 하고 또 뛰었는데 이번에 서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쭉 들어갔다가 벽도 안 가고 제자리에서 막 그때 이제 구조하는 사람이 저를 이제 또 살려냈죠.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관리집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에는 교회 안에 살았거든요. 교회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는데 저희 집이 1층입니다. 근데 1층 위로 천장부터 해가지고 홀라당 다 탔습니다. 딱 우리 층만 안 탄 거죠. 통닭구이가 될 뻔했는데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시골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이제 화살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그때는 이제 쏩니다. 그러면 이 화살 앞을 뾰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냥 하늘로 이렇게 팍 쏜 거예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옆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머리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죽을 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더 큰 사고가 안 나도록. 왜? 뭐 나중에 또 제가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 일을,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다. 틈틈이 순간순간마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저는 이제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혹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맥락이거든요. 구원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나를 살려주신 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고 제 스스로가 느꼈던 은혜를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구원받은 백성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12장인데 이 앞에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2장 1, 2절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인데 그 영이 임하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이 약속을 들으니까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른 구에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니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못 있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시간에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지,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물론 서두에 잠시 언급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이 기억날까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기억이 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말씀이 있네요. 어떤 말씀이냐면 전에는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자였다. 이것이 먼저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먼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진노를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이어지겠죠. 여러분, 왜 이게 진노를 먼저 생각하느냐, 곰곰이 제가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도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은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갖다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남들과 다른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혀 본문 말씀에서는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느끼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라는 요것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노여워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보고 화를 내셨을까? 화가 났을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다수 할 텐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내가 어떻다 맞는 거지만 좀 주체를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 내게 진노를 하셨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제가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에 답은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인간 정령체를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최초에 명철이라는 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진 않았는데 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모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모든 피조물과 구별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 창조자라는 거죠.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창조자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죄인과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구별이 되니까 하나님은 악이 없는 분이 되는 거죠.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은요,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감히 뻔뻔스럽게 얼굴을 딱 들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 말은 안 해도 눈치를 챕니다. 어떤 눈치? 뭔가 잘못했구나. 왜냐하면 한 번씩 자녀들이 눈을 못 마주칩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고개를 돌려요. 여러분, 그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은 잘못한 대로 어떤 처분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를 보고?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저를, 인간 정령체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또 사랑의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발동하는지 또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저만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먼저 자신에게 선지자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구별된 자가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라는 이 인간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화를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못난 자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던 잘못이 있는데 이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분노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변덕스러운 어떤 감정,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진노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정당한, 응당한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 공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공의롭다라는 것은 정의를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의로움을 행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억울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몰고 가는 그 사람도 판단하겠지만 그 대상인 당신도 하나님이 판단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이고 그 평가의 결론은 죄삭은 사망이라는 것처럼 엄청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이 진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구원이시다. 말씀을 잘 관찰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씀과 지금 빨간 글씨를 잘 관찰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는 제가 드린 말과 본문에 빨갛게 기록된 이 말씀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태영아, 차이 있니 없니? 예, 우리 훌륭한 자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찰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일단 글자 수부터도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적용이나 해석을 하지 말고 관찰은 그대로 보는 겁니다. 차이가 있네요. 그죠? 어떤 차이냐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황금알을 알을 낳는 거위, 이 이솝우화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황금알만 좋아한다면 거위는 안중에 뒀습니다.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미리 꺼내고 싶어 합니다. 황금알을 얻기 위한, 거위는요, 황금알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소중하다면 절대 배를 가르지 않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구원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복은 형편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자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신앙 고백도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첫 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내용을 갖다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뭐 다른 것 중은 만약에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가 되는 거죠. 그러나 뭐가 자꾸 생기는 것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좋아한다면 하나님 왜 그거 안 주십니까?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이것도 주셔야죠. 이렇게 돼버리겠죠. 조금만 늦어지면 왜 늦습니까? 나는 지금 받고 싶은데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또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지를 우리 신약성경을 통찰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그 잠시 봤던 말씀처럼 그 이새라는 한 인물의 그 줄기에서 난 싹, 그 싹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일하신 아들, 여러분 유일하신 아들도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면 하나님은 아들, 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아들이 유일하게 예수님뿐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들이고 딸이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어디에서 담당하셨느냐? 오늘 25오늘 이 공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가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고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고스란히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이 중간에 예수님이 탁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끼어들면서 나를 가려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명철이라는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좀 이게 감각이 무뎌지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 감각이 무뎌지시면 한 번씩 여기를 이렇게 한 번씩 탁 때려보십시오. 전기가 쫙 옵니다. 여기에 못을 박히면요, 그런 전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온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게 두려우면 바늘로 그냥 손을 한번 이렇게 탁 찔러 보십시오. 굉장히 따갑죠? 근데 그것을 박아버려가지고 피가 철철 날 때 여기다 박는다 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받으셨다. 이 진노를 알면은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어떨까? 제가 모교에 있을 때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성가대를 했습니다. 한겨울에 이제 성가대를 하고 오는데 한번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난로가 뚜껑이 벌겋게 이제 달궈지는 그런 난로였습니다. 막 가는데 뒤에서 누가 밀은 거예요. 그 제가 넘어지면서 안 넘어지려고 손을 탁 짚었는데 그 난로 뚜껑을 짚은 거예요. 그래가 그때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이 많은 권사님일 거예요. 저를 끌고 가가지고 된장을 갖다 진짜 거짓말 된장을 여기 탁 붙여가지고 붕대를 감더라고요. 얼마나 뜨겁든지 한 달은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그것만 좀 상처를 입어도 아픈데, 그리고 우리 교회 불났다 했잖아요. 제가 불났을 때 이제 제가 교회를 노가다를 띄웠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지었어요. 같이. 자, 그런데 이제 천장에 이런데 막 나무 같은 거 다 붙어있던 걸 뜯어내고 하면은 합판이나 강목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모르고 거기에 발을 갖다 밟았는데 뭐가 푹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때 저는 장을 지진다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장 어떻게 지진지 압니까? 숟가락에다 간장을 부어가지고 그 불에다 막 끓여요. 그거를 갖다가 붓더라고. 이게 장 지지는 거. 몰랐죠, 여러분들? 그 못 박힌데 거기다 장을 갖다 지지고요. 그러니까, 노가다 목사하시는 분이 웃으면서 이리 와봐라 하는 그 못 박힌 데다가 빼고 난 뒤에 피가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망치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더라고요. 그 피는 독이 묻은 피이기 때문에 빨리 뽑아내야 된답니다. 그 망치로 때리니까 피가 나요. 그 피를 뽑고 파상풍 주사 맞고. 중요한 거는 그 못을 밟았을 때, 그 느낌 저는 알거든요. 그거 한 100배 안 되겠습니까? 발에다가 못 박을 때.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갖다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잠시 이 못을 밟았다가 빼면서 그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난리를 지겼는데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못이 박혀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충격 한 번 오면 전기가 찌릿 이 머리 쭈뼛쭈뼛한 그 순간 찰나도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전기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울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다 부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TV에서 나왔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딱 몇 분이 웃으시는데 이분 아는 분이에요. 굉장히 멋진 남자 탤런트가 배우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알게 된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요, 이런 부분보다는 너희가 합니다. 지금 1절부터는 한 사람 1인칭 나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구원의 감격을 느낀 사람이 결국에는 공동체로 확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알게 된 구원의 기쁨이 공동체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이 모라 지역에 개척을 할 때에 몇 분이 개척을 했겠지만 그 몇 분이 지금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샘을 콸콸콸 메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마시라고 계속 명령하지 않아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예. 마시라고 말 안 해도 알아서 마십니다. 그런 명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아니까.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리고 물을 찾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가 물이 있다. 꼭 마셔라라고 하겠죠.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감사하라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여호와 행하신 일 만국에 선포하라 하고 온 땅이 알게 되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소리 높여 부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감사를 했는데 이게 마치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온 공동체가 찬양을 하고 그 소식이 만국과 온 땅을 향해서 퍼져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뭐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쉬운 표현은 오늘 오후에 우리 뭐 전도 특강 시간에 장로님 오셔가지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 이게 감사고 이게 간증인 겁니다. 한 사람의 이런 간증이 나비 효과를 이뤄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요,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거는 좀 신비해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신비하다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신비한 거지, 신비주의하고는 차이가 다른 겁니다. 신비주의는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났는데 교회 태어나자마자 교회에서 살았대요. 11살짜리. 천안에 있는 교회라고 크게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에 갔는데 세상에 침대에 묶어놨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11살짜리를.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송했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지금 그건 이제 깊이 어떤 이유인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기도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막 때리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안찰 기도래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기도하면 되지 왜 때리면서 기도합니까? 아픈 사람을.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로움. 복음이라는 것이 희한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에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을 알게 되었는데 신비하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가 아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흐르던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비로운 겁니다. 내성적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요거죠.
늘 말을 더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설교 시간만 딱 되면 말을 하나도 안 더듬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죠. 그죠? 그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아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교회에 맡긴 어떤 숙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 지상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지극히 최고 레벨 수준의 명령. 그러나 그 명령보다 먼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일까?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일까? 구원을 제대로 알게 되는 날이겠죠. 언제 구원을 제대로 알게 될까? 여러분, 말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초림이 되겠네요.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게 재림이랍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의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날. 근데 그날만 초림이 아니라 초림은 좀 더 기간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또 부활로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4절 말씀은 그렇게 이어지면은 정확하게 이어지는 것이고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이 구원의 사건을 알면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게 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뿔뿔이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설령 순교를 다 하더라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말을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해야 하니까 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진노인지 아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요? 구원에 대한 감격.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노래 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스스로가. 노예 때 그 노예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막 기도해 줄 때 그때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감격의 눈물이 사라져 버린 거죠.
나의 과거를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를 아니까. 그랬던 이 인간 정명철이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된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장로님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립지사님이시죠. 여러분 권사님들이시죠.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직책을 맡은 분들이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격은 어떠함에 비례된 감격이었습니까? 그 진노를 알고 그래서 그 감격을 알면 우리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조금 더 변하지 않을까. 용서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겠죠? 왜?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사랑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 그렇게 외면하기는 어렵겠죠. 왜?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자기에게만 간직하지 않겠죠. 왜? 그 감격을 아니까. 이게 뭔가 삶의 환경들은 그대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그 환경 속에서 늘 불평불만만 했는데 늘 어떤 이유를 남들에게 핑계만 대고 있었는데 이게 구원받은 것이 복음이 이제 알게 되니까 모든 환경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감사하고 평안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길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진노를 돌이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새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단지 어떤 머릿속에 데이터를 남겨놓는 것과 이 가슴에 느껴지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구원을 참으로 아는 백성은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세상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을 아는 백성답게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